특강 두 번째 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세밀하게 듣고 많이 사유해 보시고 공부에 도움 되시면 됩니다. 합장하세요. 본래 마음을 바로 봐서 마음 아닌 허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본래 마음을 바로 봐서 마음 아닌 허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본래 마음을 바로 봐서 마음 아닌 허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한번 짧게 재정리를 해 볼 테니까 다시 여러분도 같이 정리해 보십시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 마음 공부,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이유는 괴로움 없이 자유롭게 마음 편안하게 또 생사 없이 살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궁극의 깨달음 또 최상의 깨달음을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일대 가장 큰 일대의 일, 일대사 그렇죠. 가장 큰 일, 일대사 가장 큰 인연을 전하러 오셨다. 그게 뭐냐? 생사 나고 죽음도 없고 늙고 병듦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우리 본래 마음을 알려주시러 세상에 출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은 본래 마음을 알기 위함이죠. 그게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래 마음 깨달아서 생사 없는 가운데 괴로움도 없이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중생은 습관, 곧 업이라고 하는데 습관 때문에 본래 마음을 보지 않고 허상에 자꾸 속아서 놀아난다. 그래서 이 허상을 제거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계속 상을 제거하는 상이 상이 아님을 알라. 상이 상이 아님을 알라. 계속 상을 제거하는 경인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보임,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완벽한 성불을 하는데 완벽하게 우리 본래 마음에 완전히 개합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 과정 공부 경전입니다. 금강경은 상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은 법화경에 나오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거죠. 본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래 마음을 깨닫는 이유는
허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다. 그럼 왜 허상에 속지 않아야 하냐? 본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다. 본래 마음은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네. 본래 마음이라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아까 합장하면서 얘기했던 본래 마음을 바로 본다. 이것은 말로서 우리가 본다 했는데 볼라 하면 이미 안 돼요. 금강경은 그걸 얘기해 놨어요. 열애를 눈으로 볼라 하면 볼 수 없다. 우리 마음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라 하면 안 되고 또 마음은 소리가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들으려 하면 안 된다.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마음을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삿된 도에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래 마음이라 하는 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보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해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보고 있음을 느껴야 된다. 그게 본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보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작동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볼라 해도 안 되고 찾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으려면 안 된다.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대로 본래 마음이니까 본래 마음을 보려 하거나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자,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본래 마음을 보려고 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본래 마음을 보려고 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느끼시면 돼요. 따로 본래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그 모습 그 자리 그대로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바로 봐서 마음 안에 허상에 속지 않는다. 왜 그래야 되냐? 본래 마음은 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모양과 색깔을 고 항상이다. 예. 자 따라합니다. 그냥 모양과 색깔이 없다 하지 말고 그럼 또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우리 본래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 본래 마음은 변함없이 항상 한다. 변함없이 항상 한다. 한 번 더. 본래 마음은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본래 마음은 변함없이 항상 한다. 변함없이 항상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본래 마음에 있지 않고 중생은 오랜 생을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아닌 허상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허상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상에는 본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허상이라 합니다. 비일 허자예요.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다? 본래 마음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상이라 하는 거예요. 비일 허자는 뭐가 비었냐? 마음이 없다, 거기에요. 그 상에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 상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럼 뭐가 허상이냐? 오온을 허상이라 했다. 색, 수상, 행식. 그렇죠? 그래서 색은 몸과 모든 물질 세계를 이루는 거고, 역부여시, 수상행식.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시제법공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니까. 이 몸을 잘 관찰하면 우리는 수상행식도 똑같습니다. 느낌, 감정, 분별, 생각도 똑같은 허상이에요. 자, 허상은 왜 허상이다? 뭐라고?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 느낌, 감정, 분별, 생각에는 본래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허상이라는 겁니다. 혹은 그래서 공하다 하는 거예요. 오온, 개공이라 합니다. 오온은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다?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겁니다. 본래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온에는. 그런데 우리 본래 마음을 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조각난 지식을 끼워 맞춰가지고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마음은 공하다. 그거 말이 안 맞아요. 마음은 마음이니까 공하지 않아. 그냥 마음은 마음이지. 그럼 무엇이 공하다? 허상은 뭡니까? 원래 없으니까. 오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온 개공. 그래서 색수상행식, 몸, 느낌, 감정, 생각, 공한 줄 알면, 거기에는 우리 본래 마음이 없는 줄 알면 도일체 고액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버린다. 마음이 공한다? 오온이 공하다. 마음은 공하지 않다. 마음은 공하지 않아. 마음은 어떻게 있다? 모양과 색깔을 아까 우리 배운 대로 해보자고요. 마음은 어떤 속성으로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 자, 첫째,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 두 번째, 변함없이 항상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온, 육신, 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수상행식은 복잡해서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하니까 몸이 왜 허상인지, 이 몸에 왜 실체가 없는지를 잘 해석하면, 이해하면 수상행식은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이 몸에는 이 몸을 허상이라 하냐? 이 몸을 실체가 없는
내가 아닌 것이라 하냐? 이 몸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 몸 자체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몸 자체의 마음이 있다면 이 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안 늙어야겠죠. 누가 늙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병들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그렇죠. 몸 자체가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면 몸 자체에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은 무자성이다. 자, 따라합니다. 육신, 무자성. 육신은 무자성. 육신에는 자성이 없다. 육신에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 허상이다. 마음이 없는 비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육신은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늙고 싶어도 늙어야 하고, 안 아프고 싶어도 아파야 되고. 육신에는 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 팔 움직이고, 고개 움직이고, 다리 걷고, 이거는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육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육신 지가 스스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죠. 우리 마음이 움직이니까 육신은 따라오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자. 자,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일단 이름을 마음이라 하는데 뭐라 해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이름을 뭐라 해도 좋냐? 우리 마음은 뭐가 없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자고. 우리 마음은 뭐가 없다? 네, 막 그냥 여러분들 주어들은 그 지식으로 막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 시간만 세밀하게 공부할 때는 뭐가 실체가 없단 말이요. 우리 마음은 뭐가 없다? 모양과 색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모양과 색깔이 존재하지 않기. 그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름을 뭐라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에 맞는 이름을 짓겠지만 모양과 색깔이 없이 형상이 없는데 사실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 해도 되고 참나라 해도 되고 저것이라 해도 되고 그냥 이것이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마음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모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텅 비었다, 허공 것 같다, 이건 다 모양이 있는 겁니다.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 텅 비어서 구름과 같이 혹은 뭐 허공과 같다. 이건 다 모양이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래서 우리 편의상 이 마음이라 하는데 편의상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똥박다기라고 해도 된다고. 예? 저것이라 해도 되고 이것이라 된다.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모양과 색깔이 없이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모양과 색깔이 있으면 마음이 아니에요. 요걸 일단 한번 정확하게 봐야 돼. 이게 개합이라 그러고 견성, 개합이라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마음은 모양과 또 형상, 색깔 없이 존재한다. 네?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존재하냐?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럼 이거 퍼뜩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양과 색깔이 있으면 마음이 아니다.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죠?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다 느끼고 있잖아. 근데 모양과 색깔이 없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 마음은 그렇다. 이건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각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이건 보여줄 수도 없고, 남이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은 오직 자기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은 나만 느낄 수 있다. 내 마음은 나만 느낄 수 있다. 남이 그래서 인가 못 해줍니다. 이건 부처님이 와도 인가를 못 해줘요. 각자의 마음은. 보여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내 마음을 깨달아야겠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개합이 돼. 만나게 된다. 만난다. 내가 나를 만난다.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고 있다. 분명 존재는 하는데 모양과 색깔이 없다. 이게 이제 스스로 오직 홀로 걷는 길입니다, 이게. 홀로 알 수밖에 없어. 조금 그래서 고독하고 조금 외롭고 조금 많이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는 분야예요, 이 부분만큼. 그래서 말로 전하자면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그렇지만 항상 존재하더라.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서, 이 두 가지 딱 기준점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합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과 색깔 없는 마음을 못 보면,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법문이, 모든 깨달음이 다 허사예요. 물거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법문으로 알고 있는 모든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법문은 마음이 아니거든. 법문이면 이미지가 있죠. 그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생각이지.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알 수 없어요.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된 생각. 이해라는 건 모양과 색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 견성이 자기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에 기합하는 것을 견성이라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해. 애써서 찾는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고요히 앉아서 가오부자 트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이미 여러분들 자신한테 스스로 갖춰져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존재 그 자체라고. 그러니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했죠. 뭐 하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뭐 하라? 이렇게 그냥 느끼라는 거예요.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자기 마음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느껴.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왜? 우리는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을 느껴왔거든. 오랜 생을 동안.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만 우리는 느꼈거든. 거기에서 우리는 감각적 느낌을 계속 취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으면 안 느껴져. 그게 오랜 세월 뒤집어져 거꾸로 살아온 중생들의 한계예요. 그러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이라는 게 그냥 뭐 고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긋나 버려. 이건 또 밖에서 찾는 일이거든. 스스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독대를 해보고 나 스스로도 많이 경험해본 바로는 어떤 게 가장 좋냐.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니까 이 느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니까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나야 돼. 스스로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원력,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모양과 색깔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 보려는 스스로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나머지는 다 이해입니다. 왜?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니까. 그걸 하나로 꿰면 모양과 색깔 없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 마음은. 이건 모양과 색깔이 없으니까 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죽는 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 없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마음은 본래 나고 죽음이 없어. 태어나지 않았어. 태어난 건 모양이 있는 게 태어납니다. 항상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없다 그래. 마음은. 그 나고 죽음 없이 항상 해왔다. 본래 그렇다. 근데 왜 우리 중생은 스스로 이미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냐. 원인은 딱 한 가지다. 모양과 색깔이 있는 곳에서 느낌을 얻거든. 모양과 색깔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는 느낌을 얻거든. 그 느낌. 모양과 색에서 느낌을 받거든. 그러니 모양과 색깔 없이 항상 존재하는 마음을 깨달으려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그 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스스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 개시 허망 그랬다고. 상이라는 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그러니 그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이 허망한 줄 알면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하리라.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 세상이 허망한 줄 알면 그때 바로 우리 마음 열애를 볼 것이니라. 이렇게 금강사국에 나도 조건이 달렸죠. 단서가. 모양과 색깔이 허망한 줄 알면 열애를 볼 수 있다. 그건 곧 모양과 색깔이 있는 곳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나오려고 하고 멀어지려는 마음이 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건강경입니다. 초기 불교.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 보면 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가야라든지 아함경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은 변하고 늙고 죽기 때문에 그건 더럽게 생각하라, 깨끗하게 생각하라. 더럽게 생각하라고 부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 오염되니까.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물드니까. 그래서 그걸 더럽게 생각하라. 그래서 멀리하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양과 색깔을 버리고 멀리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느냐? 아니다. 모양과 색깔 없이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우리 마음의 진주, 마음을 얻더라. 열애를 본다.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만큼은 참 말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물론 훌륭하신 우리 선사들은, 큰 스님들은 독대를 통해서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 가운데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스승은 이제 경주 백운암 백운 스님이니까 그 옆에서 많이 봐왔죠. 백운 스님이 전국에 있는 수행자를 상대로 수천 명을 독대를 했어요, 실제. 수천 명. 엄청나게 왔다 갔습니다. 몰래. 스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고. 여러분도 독대 많이 했죠? 독대를 하고 나면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레몬처럼 딱 견성이 되어서 나온 줄 아는데, 물론 사람들이 좀 밝아져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떠먹여 주거든. 근데 그리고 백운 스님도 그래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인가를 해주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해 보면 안 그래, 안 그랬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알려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백운 스님도, 백운 스님이 견성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부처님도 여러분들을 견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견성은 오직 여러분들 스스로밖에 못해요. 그냥 그 길을 일러주고, 어쨌든 다양한 기법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해주긴 하지만, 결코 그걸로 우리가 견성했다 할 수는 없죠. 작은 씨앗을 뿌리는 정도라고 봐야겠죠. 작은 씨앗.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법문을 듣고, 알았다, 이제 막, 이거 알았다 하는데, 막상 대해보면 다 여전히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본래 마음을 바로 느껴야 허상에 속지 않게 된다. 허상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따게 되느냐? 허상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고, 마음과 정반대죠. 계속 변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계속 그와 같이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허상에 속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안정된다. 이걸 열반이라 그래요. 마음은 항상 안정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상락아정, 한자를 쓸 필요 없지만 항상 즐거움과 고요함 속에 머물게 된다. 근데 다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부처님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알아도 이걸 실제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많은 회의감을 드신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모양과 색깔로 이루어졌고 느낌, 감정, 생각조차 전부 색깔로 이루어졌는데 내 몸뚱이조차 그걸 벗어나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그러나 혹시 모른다.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살아자. 그러나 이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진심만 내면 어렵진 않아요. 왜? 왜 어렵지 않나? 여러분들 자신이니까 그대로. 바깥에서 찾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듣고 있죠? 이게 지금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이죠? 봤어요? 봤습니까? 그대로 보고 있지만 그 보는 마음이 바로 이 모양과 색깔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 눈과 같이 눈처럼 다 알고 살으려 했어요.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내 마음을 왼쪽 눈에다 담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거 허상이니까 이걸 담아서 항상 이걸 두 눈을 부릅뜨고 일상생활을 잘 관찰해야 속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거구나.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건 허상이구나. 허상에 속지 말아야지. 그럼 다시 오른쪽 눈을 감아. 그럼 왼쪽 눈을 떠. 그럼 왼쪽 눈은 또 뭐예요?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구나. 이거 상기하라는 뜻이에요. 상기. 실제 눈을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에 담듯이 담아서 꾸준히 항상 안전하사나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여러분들 완전히 체득될 때까지 상기하란 말이에요. 다시 떠올리란 말이에요. 그걸 눈에다 넣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계속 될 때까지 연습하면서 스스로 익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반짝 찰나에 그 모양과 색깔이 없는 자기 마음을 볼 수는 있어, 누구나. 절실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절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실하다는 건 절실해야지 이런 생각이 절실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나도 진짜 모양과 색깔 없는 마음을 봐봐야지 이런 생각은 절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고. 진짜 절실하다는 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걸 진짜 한번 떠나봐야겠다, 이게 절실하다고. 마음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 상해의 세상, 이게 진짜 한번 떠나버려야지. 뭔가 확실한 마음이 들 때를 우리 절실하다 해요. 그때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모양과 색깔이 없는 자기 마음, 본성을 탁 찰나에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찰나에 보는 겁니다. 찰나에 보지만 습관은 우리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최소한 그런 찰나의 경험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진짜 모양과 색깔을 떠나와야겠다는 진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 아니고. 예를 들면 내 손에 돈 1억이 있어. 이걸 한번 태워볼 수 있겠냐? 우리 다 생각을 그래 할 수 있죠. 우리 보사님 어제도 그랬죠. 죽는 것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진심이에요? 죽는 거 안 무섭다 했죠. 진심이냐고. 여러분들 진심이냐고. 진짜 죽는 게 안 무서워요? 죽을 수 있어요? 보사님 맨날 죽은데 죽어 상관없다. 죽을 수 있냐고. 진심으로. 그냥 생각 말고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죽을 수 있냐고 지금. 내 손에 1억 있으면 이걸 당장 이거 불에 태울 수 있냐고. 그 마음을 만난다고 1억점이 태울 수 있지. 아니 지금 하라니까? 돈은 지금 태울 수 있어요. 태워요 그러면. 돈 있어야 태우지. 다 그래 다 그래. 내가 1억을 얘기했나? 자기한테 있는 걸 얘기했지. 있는 거 태워야. 이와 같이 그냥 언제라도 나는 그럴 수 있어 이건 망상이고, 진짜로 언제든지 나는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모양과 색깔 있는 이 세상을 미련 없이 작별할 수 있는, 이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찰나에 봅니다. 왜? 이게 순식간에 멀어져 버리거든. 그 의미가 아예 없이 확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한 번의 경험. 그런 게 없이 깨달았다는 건 다 각견이라 그래. 각견. 깨달았던 견해. 법상이라 그래. 다 법상을 갖고 있으면서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출가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다 우리 모친 봤죠? 얼마 전에 우리 모친 오셨잖아요. 내가 모친한테 하는 그 대하는 태도가 어디 자식 같던가요? 자식 같으냐고 내가 안 그랬죠? 근데 내가 그게 가식적이든가 진심이든가. 진심으로 우리 모친이 모양과 색깔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정, 고마움, 인연, 은혜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니까. 진심으로. 그냥 그래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아무 느낌이 없단 말이야. 아무 느낌이 없어. 모치를 봐도. 그래, 처음 출가할 때 이 공부를 알고 나도 역시 이 세상이 그와 같았단 말이에요. 미련도 없고, 이 느낌도 없고, 나 별로. 모양과 색깔이 그냥, 소위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한 이제 개합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항상 모든 것에 그와 같이 되냐? 안 그래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양과 또 다른 색깔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뒤집어지는 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닦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는 자기의 마음, 자성을 한 번은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봤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 왜 착각을 하냐? 모양과 색깔을 봤거든. 스스로가 이런 게 마음이라고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아,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착각이 일어나. 자기가 그린 망상이야.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을 떠나는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모양과 색깔이 있는 그것을 떠나는 경험이 있었어야 돼. 분리. 모양과 색깔이 있는 그것이 싫어져 버리는.
싫고, 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모양과 색깔이 있는 그것이 생각도 싫고, 의미가 없고, 점점 멀어지고 분리가 돼서 떨어지는 경험.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이제,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랬을 때, 모양과 색깔은 사라지지만,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 그때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탁. 물론 그것도 찰나에, 짧게,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매사의 모든 거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보임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건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냐? 우리 수행의 완성은 끝이 없다 그래. 수행의 완성은 없습니다. 왜? 모양과 색깔이 없는 우리 마음이 본래 끝이 없거든. 우리 마음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과 색깔이 없는 마음을 봐버리면 그 시작과 끝이 없어요. 모양과 우리 마음은 색깔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이거 시작과 끝이 없어요. 무시무종이야 우리 마음은. 그러니 수행의 끝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시작과 끝이 없는데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모양과 색깔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수행의 끝과 시작이 있냐고. 완성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시작과 끝이고 전부인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모양과 색깔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에 개합된 사람은 점점 갈수록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을 떠나고 싶지. 본래 자기 마음을 봐버렸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 한번 봤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 다시 가족들과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건 정확하게 못 봤다. 뭘 본 거냐?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허상을 보고 그게 마음이라고 착각한 거야. 모양과 색깔이 없는 본래 내 마음을 봤는데 어떻게 모양과 색깔이 있는 세상을 그쪽으로 또 붙겠냐고. 그렇겠죠. 네. 당장은 그래서 한 번에 못 떠나더라도 점점 모양과 색깔이 있는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자꾸. 왜?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는 우리 본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병듦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이걸 순간적으로 봤는데 이걸 놔두고 저기 갈 사람이 있겠냐고.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죽인다 해도 안 가지. 당장은 다 못 가도 계속 모양과 색깔이 없는 마음적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봐지게 되는 거지. 그걸 돌아오고 싶잖아요. 이게 지금 각자의 삶의 일상적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찰해봐라. 아직도 모양과 색깔이 많이 그냥 쑥쑥 들어와 버리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아직 개합을 못해서 그렇다. 개합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모양과 색깔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모양과 색깔이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는 마음은 아득해 볼 수 없어. 그러나 이걸 어디 밖에서 찾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그게 마음임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낀다? 모양과 색깔이 그건 지금 색깔이 있다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이 없다는 것을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본다니까.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는 게 이론이고, 이론. 그거 즉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한다 이 말도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 잘 들으세요. 자, 마음은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자 하면 모양과 색깔을 떠나야 한다. 모양과 색깔을 떠나야 한다. 근데 마음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은 색깔과 모양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이 존재하지만 이 진짜 마음을 본다는 건 이게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해가. 그래서 봐버리고 나면 참 쉬운데 보기 전에 또 아승지겁 아득합니다. 자꾸 모양과 색깔이 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성인들 또 선사들 훌륭한 큰 스님들은 그분들이 바보여서 못 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출가해가지고 한 생을 그냥 이 마음을 보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따라하세요.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한생 안 태어난 셈 치고, 한 생 망했다 치고, 한생 망했다 치고, 수행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바보여서 그렇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양과 색깔을 떠날 수 없으니까. 모양과 색깔을 못 떠나면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생사에 빠져드니까. 근데 진심이란 게 뭐냐? 간절함이란 게 뭐냐? 그래야겠다, 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 모양과 색깔이 있는 곳을 떠나지도 않고, 모양과 색깔이 있는 곳을 떠나지도 않은 채,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봐야지, 이거는 욕망이란 말이야. 욕망. 밥도 안 먹고 배가 불러야지 하는 헛된 욕망이죠. 예. 세상 속에 막 살면서 그냥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다는 건 헛된 욕망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 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떠나지 않은 채 모양과 색깔이 없는 본래의 마음을 보겠다는 게 정말로 중생들이 갖는 헛된 욕망인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래. 그게 깨달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거든. 특별함. 그래서 본래 우리 마음은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변함없이 항상 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큰 지침이 되는 거죠. 이게 확실해져야 했나요? 오늘은 좀 말이 좀 길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어쩌면 더 아리송하고, 더 답답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원하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심장에 부담이 확 오는데.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법문을 듣고 시원해지고 뭔가 밝아지는 건 전부 모양을 본 거야. 그게 여러분들 마음을 순간적으로 시원하게 해준 거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나 이건 반드시 거쳐야 가야만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필수 관문.
불망, 본래 마음, 모양과 색깔이 존재하는 본래 마음이 뭔고, 모양과 색깔이 존재하는 본래 마음이 뭔고, 이게 사무치면 자생, 저절로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다만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방에서. 근데 그분들 딱 하나가 틀렸단 말이야. 뭐가 틀렸냐?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이것이 나는 뭔고 하는 그것이 난데 하면서 밖으로 다른 걸 찾아.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이 마음이 곧 그대로 나라고 찾고 있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이것이 과연 뭘까 하는 순간 나가거든? 근데 이미 나가기 전에 찾고 있었잖아. 뭘까 하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요. 그래 지금 선방에서 그 많은 수자들, 수행자들, 스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요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일반 사람들은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은 뭐냐 하고 쫓아다니고 있잖아.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돈 보고 자식 보고 세상살이 보고 멋진 풍경 본다고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일반 중생들은 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모양과 색깔과 냄새 이걸 쫓아다니고 돈을 쓰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보다 낫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근데 그 스님들이 하나 잘못된 게 화두를 들면서 그만 참나를 바깥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참나를 화두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니까 바로 자기를 돌려야 되거든. 찾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이 훨씬 쉽게 빠르게 이걸 깨닫습니다. 왜? 최소한 그 스님들은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본래 마음을 찾고자 하고 있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 없어요. 깨달았다는, 다 한수시겠다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요즘 많이 났죠. 유튜브에 법사도 많고 그 밑에 수행자들도 많지만 걔네들은 전부 눈만 뜨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건 먹고 하고 찾아다니고 있잖아. 불 켜고. 그건 다 헛것을 봐서 그래요. 헛것을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론해서 제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화두 일념이 되어서 이대로 모양과 색깔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걸 느끼자. 그러려면 방법이 뭐다?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나려면 예.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나려는 진심이 일어나야 돼. 진심. 그런 생각 말고, 그래, 나도 모양과 색깔을 벗어나야지. 나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생각 말고. 진심이라 그래. 해봤냐, 이거요. 머리 깎고 중 대봤냐? 안 해봤잖아, 니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니들 세상 나와봤냐? 직장 그만두고 세상 다 정리하고 가족, 혈연, 이거 다 끊고 이 낯선 사람들과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수행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곳에서 네가 직접 다 스스로가 다 주인 돼가지고 만들어 봤냐? 안 해봤잖아. 그쵸? 안 해보고서 그렇다, 이거 전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만 전부 도사급이라니까. 말만.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뭐, 그게 가족이 아닙니다. 말만 그런 거지. 그런 말 섞지 말고, 진심이라는 건 하는 겁니다. 하는 것. 해야겠다는 생각은 망상이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는 건 이미 결과로서 증명이 되었죠. 내가 한 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한 것은 이미 현실 결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로써 그 사람의 공부 정도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로써. 그게 진심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얼만큼, 이 사람은 얼만큼 벗어났냐? 내가 뭐 다 벗어났다고 한 적은 없어요. 나도 아직 멀었죠.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 공부 수준은 아득히 멀었다. 왜? 내 마음이 무시무족이니까. 이건 하면 할수록 확장되는 건데, 지금 나는 딱 요만큼 벗어난 겁니다.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으로부터. 딱 현재 요만큼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 그러나 내가 출가를, 이 법을 알고 출가를 하면서 일단 한꺼풀 벗어진 거고, 벗어난 거죠. 기존에 살던 곳. 모든 인연, 직장, 인간관계, 사회, 35살까지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가족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일단 1차로는. 왜 완전히 누구하고 연락 안 하니까. 어떤 것도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건 다 새로운 2차적 인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출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출가의 탈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조계종으로 출가했지만 조계종도 벗어버리고,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승복도 벗고, 승복을 입었다 벗었다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현재 나는 요만큼은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다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요만큼. 그러면 나는 현재 요만큼은 모양과 색깔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직 모양과 색깔로부터 많이 못 벗어난 것도 뭐지? 라고 또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건 모양과 색깔이 들어오니까 나는 아직도 이건 아직 멀었구나. 그러나 괜찮아. 왜 괜찮냐? 본래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서 나고 죽음이 없거든. 이걸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무시무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한 번 봤단 말이야. 한 번 봤으니까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아. 하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최소한 한 번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가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안 본 사람은 확신할 수 없어.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 긴가민가 발을 담가볼까 뺄까 막 이런 저울질 하고 있는 중인 거지. 확 담그지 못해요. 요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걸 꼭 한번 기합이랑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건 모양과 색깔이 없이 항상 존재하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거 알아요. 조금 그래서 내 업이 두꺼워서 아직 덜 되어 있는 건, 내 노력은 하겠지만 절망감은 없는 거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뭐 내 업이 두꺼워가지고 당장 안 되는 건 나 역시도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요건 이제 시간을 두면서 모양과 색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네. 나는 아직 이것으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나도. 기준점 얘기해 준 겁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건, 본래 마음은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한다. 본래 마음은 변함없이 항상 존재한다. 변함없이 항상 존재한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영원히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될 거니까. 그럼 마음이 아닌 건 어떻게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로. 그렇지.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마음이 아닌 건 어떻게 존재한다? 모양과 색깔이 있다는 거. 뭐라고? 모양과 색깔이 뭐라고?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 그렇지. 그건 마음이 아니고 상이란 말이에요. 또
마음 아닌 건 또 하나 어떻게 존재한다? 항상 변화한다. 변한다. 생멸 생멸. 그렇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면서 생멸한다.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마음은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존재하는 거. 변함없이. 그래 이게 계속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기준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모양이 있는 것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내가 허상을 보고 있구나. 그럼 모양과 색깔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은 절실하면 여기 가슴에 탁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이 된다 그래.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나의 본래 마음이 뭐냐? 이게 딱 정말 의정이 들면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려서 삼키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할 만큼 괴롭다 그래. 그래서 그게 풀리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어. 왜? 이게 걸려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의정이 들면 마음의 괴로움, 불덩어리가 됩니다. 이거 보긴 봐야겠는데 도대체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밤송이 목구멍에 걸렸는데 잠 자겠어요? 잠 못 자. 밥도 안 먹히고 물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자동 그리 된단 말이에요. 자동.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놀 거 다 놀고 일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문득 하루에 한 10초? 아, 그래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다 또 아니면 또 지나가 버리고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 정도의 이 원력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게 모양과 색깔 없이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게 뭔가 절실하게 목금에 걸리듯이 이게 의정이 가득 찼다 하거든. 불덩어리가 됐다 그래. 그럼 이제 거기에 순간 탁 터지면서 뭔가 기합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도래하면 아,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이 다 부질없어지고 딱 멀어지려는 마음이 커져. 그러면 어떻게든 가능하면 어떻게든 모양과 색깔 있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원래 그렇게 자동 되게 돼 있어. 깨달았다고 해서 옛날 그 가족 품으로 집으로 사회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 원래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다 상을 보고 깨달았다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되기도 어려운 걸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걸 듣고 이 생의 단박에 한 생에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유튜브가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깨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예를 들면 100만 명이 본다 해도 깨어난 사람은 100만 명에 한 명도 안 돼요. 이걸 통해서는. 그럼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씨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우리 본래 마음은 무시무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놓으면 이게 여러분 몸을 바꿔도 들어놓은 그 값은 합니다. 스스로는 무시무정이 본래 내 마음이라는 걸 모르지만 죽었다 살아난 것 같지만 죽으면 죽어버리고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본래 누구든지 생사는 없어. 본래 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저 사람 죽고 없어졌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본래 누구든지 본래 생사는 없어. 모를 뿐이지. 그래 이 생에
이 인연에 대해서 그래 들어놓으면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 얘기를 듣고 단박에 깨어나리라 그런 건 기대치 않아요. 이 얘기를 듣고 요즘 유튜브 법사들 나와가지고 이거 쉽다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이 깨어났다 그거 믿지 않아. 그럴 수 없다니까. 그 다 깨달은 상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이 딱 모양 색깔이 없는 본석을 딱 보고 나면 모양 색깔이 있는 것에서 염증이 일어나. 그것을 가능하면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자동 일어나는 그 현상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건 마음에 그래도 심어 놓고 씨앗을.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억은 나지 않고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마음에 심어 놓은 여러 생을 걸친 공부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또 듣고 있는 거고 또 들으니까 들은 만큼 이해가 된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아, 그래, 그럼 이 생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생에 또 하지 뭐. 어차피 생사가 없다는데, 요만큼 듣고 이 생에는 좀 놀다가,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하지 뭐. 이걸 장미대우라 그러거든? 천천히, 크게 오래 살 두고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나태한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건 다 끝나버려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태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니까 다음에 천천히 거두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좀 일으켜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 거지. 아, 그래 천천히 그러면 내 다음 생에 할라. 그거 다음 생에 돼도 또 다음 생이야. 다음 생에 되면 또 태어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들으면 그래. 이 생은 어쩔 수 없어. 이 생에는 그냥 모양과 색깔이 있는 여기를 일단 살고 다음 생 되면 반드시 내가 모양과 색깔 없는 마음을 봐서 성불해야지라는 건 다음 생 태어나면 또 그 생각해. 또 그 다음 생 태어나면 또 그 생각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달아.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나태하고 게으름만 들면 사람 몸 받기도 어려워져 버려요. 사람 몸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래,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본래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생과 사, 나고 지금이 없어요. 이거 본래 그냥 항상 있었지. 이보다 더 좋은 보배 중에 보배는 없다. 깨달음이. 근데 이걸 개합하는 건 쉽고도 어려워. 왜 쉽냐? 이미 여러분들 자신이니까. 그런 면에서 쉽습니다. 자, 본래 마음은 지금 나야. 아, 그대로 해요. 본래 마음은 지금 나야. 지금 말하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느껴야 돼. 이론이 아니고 머리를 울린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을 떠나려는 진심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